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난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아마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건 좀 내 마음이 좀 오늘 상태가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막 하시다 보면은 상사들한테 깨지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하고 내가 깨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투사를 해서 거기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니면 학생들은 또 뭐 학생과 주임 학생부 선생님한테 불려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인데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뻘겋게 열 받아갖고서 이 불려온 그 직원에게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왜 이따구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이 해갖고 왔고 이걸 지금 회사 생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따구로 할 거면 하지 마. 막 이제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 자료가 이거밖에 안 되고 여기 나온 수치는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잘못돼서 나온 거야? 하면서 아주 고래고래 날뛰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이제 서류처럼 이제 확 던지면서 나가라 이거죠. 내일 아침까지 이거 다시 해오고 이따구로 할 거면 회사 그만둬 나가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당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큰 숨을 이제 아주 한숨을 쉬면서 나오는 거죠. 그럼 걸어가는 거죠. 근데 사장이 이제 저런 걸 직원을 뽑아놔갖고 근데 문을 쾅 닫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다 당하는 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당했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던 뭐 여러 가지 뭐 수치나 뭐 통계 자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옆 부서에서 만들어 갖고 나한테 줘갖고 이 일이 분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갖고서 냈는데 다짜고짜 수치고 어느 부서에서 분업을 한 거는 상관없이 나한테 이제 짜증을 엄청 내고 뭐 이따구로 할 거면 나가 하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치고 아침까지 그걸 다시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실 거냐? 첫 번째, A하고 B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야구 방망이를 사서 사장실 찾아가갖고 책상을 부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내 사무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 얘가 아마 외국의 얘를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거품 목욕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상의를 해본다. 그러니까 위에 건 되게 좀 있고 밑에 건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래서 A가 야구 방망이 사서 부신다. 그다음에 B가 이제 집에 가서 욕조에 물을 받고 목욕을 하면서 친구들과 통화를 한다. 요 사이에 경도가 있습니다. 1, 2, 3, 4, 5, 6. 그래서 1, 2, 3, 4, 5, 6. 1에 가까울수록 야구 방망이, 그다음 6에 가까울수록 이제 목욕 이건데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몇 번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분명히 선택하신 게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생각해갖고 막 하면 안 되고. 저는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 이거 보고 전 그냥 직관적으로 6번을 선택했어요. 예, 6번. 그래서 뭐 야구 방망이 들고 가봐야 나만 손해고 또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이걸 하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집에 가서 사우나 가고 사우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본다. 요게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에 제 상태가 평온했기 때문에 6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날 신자분들하고 싸우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아침 상태였으면은 1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야구 방망이 가갖고 부신다. 이건 직관적으로, 예. 그 상태가 이제 오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오늘 상태가 어떻다 그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이제 외적으로 오는 외적인 이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서 받게 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외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내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적으로 내가 뭐 두려움이나 기타 등등의 내적인 상태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외부 스트레스를 더 극악하게 격앙되게 표현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긴 한데, 과연 이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외적인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거 간에 이게 자신이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의 크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가지고 대응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보편적으로 대응하느냐? Fight, 싸운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야구 방망이 1번. 이제 뭐 6번은 flight는 아니죠. 도망간다. 뭐 이렇게 fight or flight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개하고 인간에게 발견된 스트레스 대응 방식이 fight or flight다. 이렇게 싸우든가 도망간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성분들한테는 좀 다른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게 발견됐냐면은 또 여성분들은 또 보살핌하고 친교라는 스트레스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tend and befriend 이렇게 해서 tend는 돌보다 이런 뜻이고, befriend는 이제 친구가 되어주다라는 건데, 특별히 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 뭐 이런 이제 뜻인 거죠. 근데 스트레스 상황을 받으면은 남자들은 좀 공격적이 되는 반면에 이거 뭐 그냥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뭐 자기하고 아이들을 좀 보살피면서 인간관계의 범위 정도를 넓히면서 이 스트레스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스트레스에 오면은 fight 싸우거나, 아니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fly 도망간다. 근데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 보았더니 tend
돌본다. 그래서 관계를 넓혀서 내 상황을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감시키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는 나한테 비프렌드, 친구가 되어주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비프렌드, 친구가 되어주거나, 텐드, 그 사람 돌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의 폭을 넓혀갖고 내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게, 과거에 보면은 남자들이 주로 이제 이거를 가정을 책임을 졌을 때 보면, 이제 사냥을 했을 때 보면은, 사냥을 하다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위험한 동물을 만나고 하면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fight, 싸우거나, flight, 도망가야 되죠. 제압할 수 있는 이 깡다구가 있으면 fight, 싸우는 거고, 근데 제압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fly, 도망가기 때문에 남자는 이런 것들을 주로 선택한다. 근데 반면에 좀 홀로 남겨뒀던 여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도망도 못 가고 어떤 공격도 하기 어려운 자신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텐드 아니면 비프렌드 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선택지가 fight or fly만 있는 것은 아니고, 텐드하고 비프렌드라고 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양극단적인 fight or fly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한번 이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냐. 나를 좀 돌보고 그다음에 나에게 좀 나를 보살펴주는 tend and befriend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보살핌과 이제 친교. 이분은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befriend를 친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tend, 보살핌 and befriend, 친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은 13장, 루카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이 복음을 읽으면서도 좀 고민이 됐던 게, 그럼 내가 이 포도밭 주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포도 재배인을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고민이 됐는데, 오늘은 주로 좀 포도 재배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재배인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이제 13장 1절부터 9절은 포도밭 주인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자기 포도 재배인에게 3년간 이제 이 포도를 밭을 맡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와도 매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거 이제 잘라 버려라 라고 이제 포도 재배인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포도 재배인이 제가 올 한 해만 한번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줘서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라는 게 오늘 복음의 내용인데, 근데 제가 봤더니 포도 재배인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지,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 재배인이 문제인 거죠. 아니, 포도 재배하라고 해서 포도밭에 고용이 됐고 거기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해놨으면 같이 돌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안 돌봐갖고서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게 하고, 나중에 가서 뭐 좀, 그러니까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줘서 열매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겠죠. 아니, 그럼 진작에 하지. 왜 그거를 와갖고 욕 먹고 나서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안 했냐. 그래서 포도 재배인이 문제다. 포도 재배인이 보살피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저는 포도 재배인을 문제점으로 두고 보는 겁니다. 자, 올해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올해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왔고 오늘 온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 2022년 3월 20일 날 포도밭에 왔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또 안 맺힌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3년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방치하고 관리가 소홀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포도 재배인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얘기를 한 거죠. 포도 재배인한테 이거 잘라버려라,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포도 재배인이 약았어요. 어떤 포도밭 주인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재배인이 약은 건지 모르겠지만, 포도 재배인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2022년 3월 20일 그리고 내년 2023년 3월 20일까지 시간을 주면, 자기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절에 이게 어디야? 13장. 자, 보시면은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죠.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라고 하면서 8절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줘서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봤더니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그럼 열매를 맺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진작에 하지, 진작에 보살피고 그러지 그랬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포도 이 재배인이 3년간 방치했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좀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나의 어떠한 부분, 소외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는 이제 소외되고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분노로 좀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화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분노로 표현되고 화남으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화나는 표현 방식으로 나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응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표현되려고 할 때, 그러나 이제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순간 좋은 현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봤던 거는 포도 재배인이 얕긴 했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크게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둘레를 판다, 걸음을 준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위한 보살핌을 하겠다라는 행위인 거죠. 근데 이제 7절을 보시면은 포도밭 주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야구방망이에 좀 이제 3년 지나니까 열받으니까 야구방망이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잘라버려 됐죠. Fight or Flight에서 Fight을 선택을 하는 거 보여줘요. 반면에 이제 야갔던 이 포도 재배인은 Fight or Flight보다는 내가 텐드 돌보겠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둘레를 파고 이렇게 하겠다는 친교를 보여주는 비프렌드를 하면서 좀 가능성을 열어주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포도 재배인이 조금 얄밉기도 하고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살피고 거기에서 좀 친교를 이루겠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포도 재배인의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약더라도 자기에게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친구가 되어준 친교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리추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제는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리추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리추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의식과 의례를 우리가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적어도 한 부분 한번 선택을 해보셔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규칙적이고 또 반복적인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리추얼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나를 위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그래서 나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번 리추얼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분명히 하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신앙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좀 토닥거리는 보살핌과 어떤 그런 친교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실 때 fight, 싸우거나 격앙되게 flight,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텐드하고 비프렌드로 나를 좀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알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긴장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둘레를 파고 나 스스로에게 걸음을 주는 이 텐드 앤 비프렌드로 한번 토닥거려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 1독서를 보면은 이래요. 오늘 제 1독서가 이런 맥락에서 또 읽혀지기도 합니다. 1독서가 이제 탈출기 3장인데 탈출기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안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던 거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이 모세를 불렀던 거는 5장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5장, 3장인데 5장은 뭐냐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장면이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에 불렀던 거는 이제 5장을 위해서 불렀는데
3장과 5장 사이의 4장을 보면은 모세가 진짜 너무 안 가려고 해요. 어떤 게 있냐면은 3장 내용은 이제 이렇게 오늘 보시면 되고 4장에 이제 보시면은 4장 길게 돼요. 4장 1절 보시면은 이거 재밌는데 4장 1절부터 23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해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이 말은 나 가기 싫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난 못 간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가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6장에 보면 또 그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 꺼내 보니까 손이 이제 하얀 것처럼 이제 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되었다. 콧봐 멀쩡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니까 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또 봐요.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믿고 가. 근데 모세가 또 못 가요. 또 못 간대.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님에게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 알겠는데 저는 이걸 전달할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디입니다 라고 하면서 5장 6보가 다 문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전반적으로 다 문제니까 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 아론 얘기 잘하니까 이게 너를 이렇게 보완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뒷부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읽으면서 하느님이 모세한테 사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돌볼 테니까 나 좀 이스라엘 돌볼 수 있게 나 좀 어떻게 좀 나 좀 보내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느님을 파견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허락을 한 거야. 뭐 이 정도로 사정을 하시니 제가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좀 갈게. 내가 이스라엘을 돌볼 테니까 좀 봤지? 나 믿지? 그러니까 나 좀 갈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대신 너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좀 나를 좀 믿고 같이 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게 좀 기회를 마련해 줘라고 이제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팡이 던져봐, 손 넣어봐, 그다음에 나일강에 물 던져봐, 피를 변해. 그러니까 나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나 좀 갈게. 그러니까 보내줘라고 날 좀 파견해줘. 오히려 반대로 보여줘. 이게 근데 나를 보내줘. 내가 좀 갈게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모세에게 하느님의 이러한 사정은 내가 좀 돌볼 수 있게 할게. 돌볼게. 내가 가서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에게 비프렌드 친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데리고 나올게 친구로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추얼을 만든다는 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신앙적인 리추얼을 만든다는 건 하느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살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에 대한 문을 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나름대로의 의식, 리추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서를 보시면 2659항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59항. 좀 시간이 지나서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시간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우린 지금 아버지를 만난다.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만나는 것이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무리바에서처럼 라고 하면서 시편 95장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곳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나만의 신앙적인 리추얼을 만든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fight or flight만 있는 게 아니라 tend and befriend라고 하는 넓은 선택지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죠. 신앙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중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만의 신앙적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추얼을 말씀 안에서 만들어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로 가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텐드 앤 비프렌드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순 제3주간입니다. 1주간에는 나의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2주간 지난주에는 리추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간인 오늘은 보살핌과 친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면서 나에게 걸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적 리추얼을 만들어 보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에게 소외됐던 어떤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에 걸음을 주는 방법이라고, 신앙 안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느님 말씀이라는 걸음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토닥거리시는 시간을 가져오시기를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루카복음 13장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3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매일 미사 참조하셔도 되고요. 루카복음 13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아멘.